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방금 읽은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어떻게 보면 세상 표현을 엎은 거요, 뒤엎은 거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셨죠? 그 이유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왜냐니까 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성전 세 받고 그리고 또 예물 가져온 거 그거 흠 있다고 흠 잡아가지고 새 걸로 바꾸게 하고 그러면서 성전 세 받고 완전히 성전을 뭘로 만들었어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중에 3년 공생애 중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의로 대하셨어요. 근데 딱 한 번 예수님이 화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딱 요 장면, 딱 한 장면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진노한 데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전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언약 놓쳐가지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데 이 광야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의 노예 근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갈 길을 몇 년 걸렸죠? 불신앙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하잖아요. 12명의 정탐꾼 보냈는데 요수아 갈렙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잡죠. 말씀을 잡죠.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붙잡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갔어요.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안악산지 같은 데는 완전 거인이거든요.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강한 사람이라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다. 그 불평불만해가 불신앙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만에 들어가야 될 가나안을 40년 거리를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막이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광야교회라 그럽니다.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이 우리 살펴봤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보면서 그걸 뭘 상징했습니까? 그 안에 가면 여러 가지 있죠. 떡상도 있고 등대도 있고 많은 향로도 있고 특별히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도 있고 다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꾸고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그 400년 노예 근성, 그 거지 근성이 언제 바뀐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또 놓친 거예요. 뭘요? 원래 우리의 축복을 놓치고 뭐 따라갔다 왔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 것 따라갔다 왔잖아요. 세상 게 나쁜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걸로는 나를 살릴 수 없어요. 세상 걸로는 우리 직장 살릴 수 없어요. 세상 걸로는 절대로 우리 후대들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나와 우리 직장과 우리 후대, 특별히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면서요,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살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막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400년 노예 근성, 절대 안 바뀌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던 것, 그걸 바꾸는 시작이 성막이었습니다. 자, 가나안을 하나님 은혜로 정복했죠. 그러고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궤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고 성전 준비를 모두 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죠? 성전을 건축하려는데 하나님이 다윗 보고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손에 묻힌 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는 성전을 건축 못하고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물론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해놨죠.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세운 성전인데 실제로 건축하기는 솔로몬이 건축했다 해서 그게 첫 번째 성전,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걸 제1성전 그럽니다. 그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져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 성전에 있는 검은 보화 다 갖고 가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때 바벨론 포로 시절에 있을 때 하나님 아시죠?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했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의 흐름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어떻게 하죠? 학개 선지자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이 해방받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죠?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2성전,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허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성전의 본질을 놓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로마라는 강대국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는 로마에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는 로마의 황제가 직접 와서 통치를 못하니까 총독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총독을 누구를 세웠냐 하면 헤롯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이 헤롯은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 총독으로 오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생각해낸 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매년 절기를 지키는 거라, 새 절기를. 근데 그 새 절기를 어디서 지키냐니까 그 스룹바벨 성전에 와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장소가 성전이라. 그렇다면 내가 저 성전을 멋지게 지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그나마 나를 좀 인정해 주겠지. 그렇게 해서 헤롯이 자기가 정치적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에요. 헤롯은 자기가 정치적으로 계속 정치적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시키는 거죠. 계속해서 몇 년 동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46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가 46년 동안 계속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들어가서 상을 얻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자신을 섬기는, 자신에게 제사하는, 자신에게 예배하는 성전을 뒤엎었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의 본질이 완전히 훼손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엎어버린 겁니다. 자, 교회의 본질, 우리 계속 말씀 통해서 들었죠?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 후대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교회에 세운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오늘 여러분 예배 왔잖아요.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특별히 뭐 들으러 온 겁니까? 복음을 들으러 온 거예요. 왜냐니까 세상 어디에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복음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도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 장로님이고, 그 교장 선생님 아들이 지금 그 포항 예고 그 교장입니다. 제 고등학교 동기거든요. 친구였어요. 친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저는 학교에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얘기 안 해줘요. 미션 스쿨인데도 복음을 얘기 안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복음 들을 데가 없죠. 복음을 못 들으면 어떠냐? 복음 못 들어도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여러분 육만 갖고 있는 존재 같으면 복음 못 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육은 복음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육신은. 그런데 우리의 영은요, 복음을 못 들으면 죽은 상태에서 못 깨어나요. 죽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 여러분 직장에 가면, 여러분 회사에 가면, 학교에 가면 여러분 만나는 직장 동료 친구들 있죠, 랩런트들. 여러분 친구들이 다 살아있는데, 공부는 잘하는데 그 영이 죽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뭐가요? 인간의 영이. 왜 우리가 복음 들어야 되느냐? 복음 아니고는 죽은 영이 살아날 수 없어요. 죽은 영이 살아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죽어 있으면 그 죽은 영이 내 육까지 무너뜨려요. 나중에. 그래서 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걸 얘기 안 해줘. 병원에 몸이 아파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복음을 얘기 안 해줘요. 육의 질병만 치유하려고 하지. 여러분 육신의 질병 치유된다고 영적인 부분 살아날 것 같아요? 천만에.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보다 더 나은 단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 예배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음을 들을 때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영이 살아나야 무너졌던 내 육신도 밸런스가 맞춰서 함께 회복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육신. 그렇게 돼야 뭘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대인 관계나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이게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영이 밸런스가 육과 안 맞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가서 봐요. 학교 생활을 우리가 윤리 도덕을 안 배워서 잘못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교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이제 이걸 이용한다니까. 여러분 촉법소년이라고 들었죠? 아이들이 법을 이용해요. 그 아이들이 윤리를 안 배웠습니까? 도덕을 안 배웠습니까? 그런데 뭘 이용하는 거예요? 법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아, 난 감옥 안 가. 미성년자니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요, 요즘 얼마나 잘 먹는지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덩치가 어른만 하더라니까. 그 육적으로만 자란 거지 영적으로는 완전히 미숙한 거예요. 나이 들어도요, 우리가 복음 못 들으면 우리의 영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뭐만 쫓아갔습니까? 광야에서 6만 계속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못 듣고 복음화가 안 되고 복음이 개인화 안 되니까 복음을 개인화시키기 위해서 성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막 만들어서 복음화되어라는 거예요. 복음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죠. 복음화된 사람은 복음만 이야기합니다. 복음만 얘기하면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립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 이번 명절 때요, 여러분 복음화되어서 여러분 친정에 가고 시댁에 가세요. 그래야 여러분 친정을 살리고 시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정에 가고 시댁 가면 복음만 얘기 안 하잖아요. 왜 복음만 얘기 못해요? 내가 복음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하는 시간이에요? 복음화 되는 시간이에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화 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죠. 내 영혼에
내 뇌에, 내 마음 생각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잖아요. 영접하는 순간 우리 신분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 교회가 복음 영접하고도 계속 육 쫓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웠어. 고린도 3장 16절에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좀 깨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내 삶에 역사합니다. 무너졌던 내 영적인 부분, 무너졌던 내 육적인 부분, 이걸 언제요? 예배하는 이 시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되는 시간이 뭐죠? 하나님의 영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적용될 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먼저 뭘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니까 그걸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양심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아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요. 제가 어릴 때 배우기를, 제가 복음 모를 때 배우기를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저는 어릴 때 분명히. 그래서 네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네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네가 열심히 예배해야 된다.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보니까요. 그 틀린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7 렘넌트가 열심히 한 적이 없어요. 성경 속의 정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축복받았나요? 이삭이 열심히 해서 100배 응답 받았나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복음이 희미해지고 양심적으로 하면 복음이 희미해지고 뭐가 드러나요? 종교가 돼버립니다. 복음 받아놓고도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입니다. 가인.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 저주받은 땅에 삽니다. 땅에서 계속 은근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농사 지어야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뭘 갖고 나오라? 하나님의 의를 갖고 나와야 된다. 네 열심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뭘로 나갑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가을에 지금 딱 요맘때죠. 곡식, 익은 곡식을 가져다가 익은 곡식, 자기가 1년 내내 농사지은 그 볕단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인의 예물을 안 받네?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은 뭐 했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한테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어요. 왜 그러죠? 아벨이 열심히 해서 양이 새끼 낳았습니까? 아니 엄밀히 얘기하면 양 엄마 아빠가 열심히 해가지고 양이 새끼 놓은 거지. 맞잖아요. 아벨은 양 새끼 놓는데 1도 아이들 말로 1도 도움된 게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우리의 열심이 1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열심을 강조합니다. 제가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어떡합니까? 종교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오해합니다. 무슨 축복으로 또 바꿔버립니까? 육신의 축복. 육의 축복 필요합니다. 근데 육의 축복은요, 덤으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육의 것 구하는 기도하지 마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어디서 잘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덜의 덜풀을 보라. 저들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다 책임진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하나님께서 안 먹이고 안 입히고 안 재우겠느냐.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구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뭘 구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니까 이번 명절에 좋은 옷 사주세요. 우리 랩런트들 그럴 수 있어요. 이번 명절에 좋은 핸드폰 사주세요.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수준에 머무는 거죠.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뭐에서 구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분명히 구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말씀 놓치니까 가인이 열심을 잡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언약이 희미하니까 열심을 잡게 된다니까요. 언약이 희미하면요 양심을 잡게 된다니까요. 아, 목사님 그래도 양심적으로죠. 그래, 양심적으로 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제가 어떻게 갑니까? 어느 목사님 그 설교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두 분 다 목사님이라. 엄마도 목사, 아빠도 목사. 근데 그 자녀는 지금 저 어느 지역에서 그 조직 폭력배에 가담해 있는 거예요. 조폭인 거라, 조폭 쉽게 얘기하면 깡패라.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어릴 때 봤으니까 목사님 잘 지내시면 그래 잘 지낸다. 그래 너는 잘 지내냐? 예, 잘 지냅니다. 잘 지낸다. 그러면 너 교회는 다니냐? 이러니까 예배는 드리냐?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깡패인데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제가 깡패인데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그 친구가 뭘 붙잡은 거예요? 양심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다니면서 사람들 이렇게 나쁜 짓 많이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합니까? 여러분 깡패는 직업일 뿐이요. 그 친구의 깡패도 예배해야 됩니다. 깡패도 교회 가야 됩니다. 도둑질 하죠. 도둑놈이 직업인 거라 도둑놈도 예배해야 됩니다. 도둑놈도 교회 가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도둑놈이 교회 옵니까? 그럼 우리는 뭐 도둑놈하고 다릅니까? 우리는 깡패하고 다릅니까? 도둑질만 안 했고 사람만 안 때렸지. 예수님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형제를 네가 미워하면 이미 그 형제를 죽인 거다. 살인한 거라 얘기했어요. 우리는 살인의 죄도 저지르면서 뭐 물건 좀 훔치고 남한테 사기치고 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아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배드려? 그게 내가 내 열심, 내 양심을 붙잡았기 때문에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속게 되는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열심, 양심이 아닌 복음 잡으세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열심을 초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양심을 초월한다니까요. 여러분 암만 양심적이라도 예수님보다 양심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암만 열심히 해도 예수님보다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다가 누가 송사냐, 누가 은병가냐, 누가 지혜자냐, 너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양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괜히 뭐 양심적으로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열심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복음이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양심 얘기한다니까. 우리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열심을 강조한다니까요.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 안에 나의 열심, 양심 다 들어가 있어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모세, 엘리야를 베드로가 찾는 겁니다. 복음으로 충분할 때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양심이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 뇌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뇌에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 시간표가 딱 보여요. 딱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딱 집중할 때요,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아, 내가 정말 버려야 될 걸 못 버리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버릴 게 보여요. 그리고 내가 누려야 될 게 뭐, 진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릴 걸, 뭘 기다려야 되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도전하게 됩니다. 뭐요?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캠프 인생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고 그게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 직장으로 가세요.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 가정으로 가세요. 다음 주에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 친척들 만나세요. 그리고 그들을 살리세요. 복음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에 뭘 또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러면서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겠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왜 중세교회가, 왜 현대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교회 다 문 닫았어요.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미국 교회들 막 팔려나갑니다. 제일 세일 많이 나오는 게, 제일 매물로 많이 나오는 게 교회래요. 왜 그렇게 됐죠? 미국이 돈이 없어 그래야 됩니까? 유럽이 가난해서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놓치고 복음 희미해졌어.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뭘 행해야 될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튼이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실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럼 시급한 게 뭡니까? 빨리 교회가 복음화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걸 쫓아갑니다. 교회가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걸 강조합니다. 복음 아닌 다른 걸, 그게 뭡니까? 예레미야, 엘리야. 교회 안에서 자꾸 신비운동 하려고 합니다. 막 눈질러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병 낫는다고 기도원 데리고 가가지고 막 밤새도록 기도시키고, 교회가 봉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박애해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가 복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 안 전하는 복지는 그건 교회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왜 복지합니까? 복음 전하려고 복지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린이집 성교원 해야 돼요. 왜? 아이들에게 훌륭한 교육이 아닌 복음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들어가느냐가 그 아이의 미래입니다. 각인된 대로 열매 나오기 때문에.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급한 것이 교회를 먼저 복음화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복음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 왜 합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우선순위를 바꿔주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제 곧 또 시험 기간 되고 또 좀 있으면 이제 큰새는 수능도 봐야 됩니다. 수능을 잘 못 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수능이 먼저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내 그 수능에요 노예되고 종되지 하나님의 능력의 정인으로 절대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먼저 설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를 통해 가지고 계속 후대들에게 복음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뭐죠? 잃어버린 세 가지 뜰. 예수님이 직접 명했잖아요. 예수님이 왜 헤롯 성전을 엎습니까?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에서 뭐 했죠? 거기서 장사하고 거기서 물건 팔았어요. 그래서 그 새 뜰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을 초대교회가 왜 축복받았습니까? 이방인의 뜰을 회복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개 나라 산업인들이 왔잖아요. 다 이방인들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최초의 선교팀 어디로 나갑니까? 이방 선교로. 그리고 뭐 하죠? 그 이방 현장 가서, 불신자 현장 가서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어디 현장입니까? 사마리아 현장이잖아요.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불치병으로, 영적 질병으로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로. 그 현장에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그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스미스로 세우는 겁니다. 이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요일 날 제가 설린대학교에 이제 캠프 갔어요. 우리 설린대학교에 그 반석교회 다니는 우리 랩넌트가 한 명이 있어요. 그 드럼 치는 친구.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한 팀이 돼서 전도하러 현장에 갔는데, 설린대가 여러분 거기도 미션 스쿨이거든요. 기독교 학교인데 완전히 그가 미션 스쿨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뭐 촛불도 안 드리고, 그나마 한동대는 촛불은 드리지만, 포항대도 원래 시작은 포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도 색깔이 안 나타나요. 근데 껍데기만 남아있어. 건물 이름, 믿음관, 소망관, 화평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만. 근데 그 현장에 하나님 예배한 친구 있을 거 아닙니까?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리스도로 행복한 인생의 그리스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가 이 말씀 딱 잡았어요. 하나님 오늘 이 학교에 하나님의 이 선물 받을 자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들어갔어요. 가는데 이 찬혁이라는 친구하고 이제 맨 뒷 건물 화평관을요 쭉 한 바퀴 돌아보는데, 그 가운데 로비 같은 게 조그만한 게 하나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학생들이 점심시간에서 밥을 먹어요. 근데 세 친구가 있는데 보니까 찬영이가 아는 체를 하더라고. 누구냐 하니까 같은 과냐 하니까 같은 과는 아니고, 이 친구가 그 설린대 그 밴드부예요. 밴드부. 그 밴드를 하는 거라. 그 밴드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세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들 중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가 있을 것 같다 이러고 갔어요. 기도 딱 하고 갔다니까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세 명이 있는데 두 친구는 복음 듣고도 뭐 말인지 못 알아들어. 별 관심이 없어. 근데 딱 예비된 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얘기했어요. 사람이 영혼이 있는데 영혼 믿냐니까 두 친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가 여학생인데 영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 귀신 믿냐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을 어떻게 믿냐니까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때 신병이 왔었대. 어떻게 왔냐니까 내가 물어봐줘. 그러면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누구 무속인이 있겠냐? 아까 그렇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무속인인데 할머니 그 귀신이 중학교 때 자기한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신병이 나가지고 얘가 되게 고생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신을 고모가 받아갔어. 그래서 고모가 무속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모는 지금 강원도 태백에서 지금도 무속인이요. 그 지는 지금 괜찮다는 거예요. 고모가 신 받아가고 나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얘가 귀신한테 시달린 적이 있으니까 이게 영적인 걸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니까 눈이 또롱또롱 해가지고 복음 다 듣고 예수님 영접하겠냐니까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했어요. 봐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 이거 뭐냐, 제가 현장 가서 전도했다 그게 아니고 이 친구를 놓고 이 찬영이라는 친구가 1년을 기도한 거예요. 자기 밴드부들을 놓고. 기도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300명 이름 놓고 기도하라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밴드부 3명인데 2명은 아직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비된 이 친구는요, 딱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날 이제 신자의 확신 이거 심어주기 위해서 이번 주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봐요. 현장 가면요,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뭐 합니까? 제가 이 친구의 기도 안 했으면 제가 어떻게 그 친구들을 만나고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눌리는 자가 많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있다니까요. 거기에 따라온 친구가 한 명 또 있어요. 설린대 친구. 이 친구는 이미 반석교회 등록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 근데 이 친구도 어떻게 받으니까 이 친구도 할머니가 무속인이라. 그래가지고 자해를 2번이나 한 친구예요. 스스로. 이제 20살짜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어요. 우리 현장에요, 여러분, 사단에게, 귀신에게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장 안 가니까, 우리가 복음 안 전하니까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그 고모가 복음 못 들으니까 무속인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다른 거 절대 안 무서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안에만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의 이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전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전하고 학교에서 전하고 여러분 지역에서 전하세요.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다른 거에 묶여가지고 이 현장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귀신에게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요,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들어요. 바로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겉으로 봐서는 이제 22살 된 멀쩡한 대학생인데 그가 신병을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누가 알아요? 복음 전하다 보니까 자기가 바로 얘기하고 아는 거예요. 현장에 많습니다. 불치병으로 어려운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살려라고 우리를 부르고 우리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내 안에 우리 교회의 성전을 회복하지 못해서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 축복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장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했던 정인들이 누굽니까?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자신들의 업의 현장, 산업의 현장, 집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2주 전부터 어제까지 계속 전도자가 땅끝이란 메시지를 주셨어요. 뭐죠?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사명, 사역. 산업인의 땅끝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산업인들이 왜 경제 축복 받아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후대들에게 뭐 유산 많이 물려주려고? 아니요. 뭐라 그랬죠? 교역자를 살리고 도와라 그랬어요. 교역자라면 목회자.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은성교회 대표로 선교 가는 거예요. 제가 은성교회 대표로 현장에 선다니까요. 설린대에 제가 은성교회 대표로 복음 전하러 가는 거라니까요. 제가 여러분이 저의 건강을 놓고 저희 강단에서 이제 복음만 얘기하러 결단했고 제 삶 자체가 복음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된다. 강단에서 복음 실컷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제가 삶은 또 제 마음대로 살아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선교사님들을 놓고 우리가 정말 물질로 헌신도 하지만 선교사님 선교 현장을 놓고 진짜 기도의 배경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들을 놓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업의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겁니다. 난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 내 경제에 축복 안 하죠? 내가 빛의 경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안 맞는 거라. 여러분 정말 저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저를 위해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저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말씀을 전할 자로 세우기 때문에 메신저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메신저예요. 메신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자란 말입니다. 이어 써가지고 딴소리 찍찍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다 죽는 겁니다. 렘넌트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뭐죠? 우리 후대들을 통해 시대를 바꾸고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세 가지 직분 얘기했죠. 우리 렘넌트들 보고 너는 영적 군사다. 군인은 핑계 댈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경기하는 자는 뭐대로 하면 돼요? 법대로 하면 됩니다.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실격이에요, 실격. 올림픽 때 봤죠? 1등으로 들어왔는데 실격했더라고. 왜? 바톤 터치 않는 라인을 진압분했어. 다른 사람 라인으로 들어가 버렸어. 법을 안 지키면 실격인 겁니다. 농부는 가장 수고하지만 열매를 가장 먼저 맛보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8절에 뭐라 누구 나오죠? 두기고.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사정을, 너희의 사정을, 우리의 사정을 서로 소통시키고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이게 두기고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가는 곳마다 직장에서 이렇게 두기고 사역만 잘하면요, 직장에서 아이고 내가 언제 명퇴해야 되나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새 왕이 계속 총리로 등용합니다. 왜? 필요한 사람이니까. 두기고의 역할을 다니엘이 하니까 왕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악한 아방이 오바다를 등용합니까? 두기고라 두기고.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엘리야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 후대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 선생님이 야 온유야 너 없으면 우리 반은 안 돼. 선생님은 온유가 최고 좋아.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뭘로 됩니까? 금토일 시대 때 영적 서밋 때면요, 복음 서밋 때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절대망대 얘기했죠. 너무나 지금 어려움 당하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다락방 통해 가지고 지교회 통해 가지고 죽어가는 현장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 우리가 왜 성전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 은성교회가 뭐 하는 교회 돼야 돼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중직자 돼야 돼요? 복음 전하는 중직자 돼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렘넌트 돼야 돼요? 복음 전하는 렘넌트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하면요, 문제 옵니까? 답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하면요, 갈등 옵니까? 갱신하게 됩니다. 진짜 복음 전하면요,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고 축복이 보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의식주 해결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성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즘 시대에 진짜 열심히 하면요, 밥은 먹고 살아요. 유튜브도 열심히 죽기 살기로 하면 밥은 먹는데요. 그런데 세계복음화 경제는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하는 경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한테 줄까요? 결론 났잖아요.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한테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행복한 교회 되면 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뭐예요? 다락방하고 팀사역, 우리 집이 미션홈 되고 내 하는 업이 전문교회 되고 내 있는 지역에 70군데에 영향 줄 만큼 플랫폼 되고.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금메달 딱 따면요, 광고 수십 개 회사가 붙습니다. 얘기했잖아요. 플랫폼 되면요, 서로 안 데려가 난리라니까. 우리가 5기초 현장에서 회복하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회복합니다. 그게 우리 미래의 응답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 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교회의 비밀,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성전의 비밀, 하나님의 성전의 비밀 누리고 우리 연성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도록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사건, 일들에 깨닫게 하시고 답을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포항 은성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성도 되도록, 우리 후대들이 복음 전하는 정인들 되도록
그리스도로 행복한 교회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